사랑하는 양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을 보시고 혹시 마음이 좀 불편한 마음이 들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좀 불편하지는 않으십니까? 목사님,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다 왔는데요. 목사님은 교회 여기 안에만 있어서 모르시죠?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우리 죽다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단하고 피곤한 세상에서의 한 주간을 삶을 지내고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주일에 교회를 이렇게 나왔는데 목사님 위로와 격려의 말씀 해주셔야죠. 축복의 말씀 해주셔야죠. 소망의 말씀 해주셔야죠. 혹시 그런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려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회개의 의미를 판단, 비판, 정죄, 부정적인 의미로 생각하면 마음이 불편할 수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구원의 말씀으로 들려주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 이전에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사람, 세례 요한이라는 선지자가 선포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의 내용이 뭔가 오늘 본문에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이렇게 나오지만 성경을 보면 세례 요한이 전파했던 메시지의 핵심, 메시지는 간단했습니다.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면에요.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그런데 신기한 것 하나 말씀드릴까요? 이제 세례 요한이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해서 이 말씀을 전했는데 예수님이 이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공생애의 삶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선포하셨던 메시지가 무슨 메시지인지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 화면에 저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공통점 발견하셨습니까? 똑같잖아요. 예수님 이전에 오실 예수님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전했던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 전했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공생애의 삶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외치신 일성이 세례 요한의 그것과 똑같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전하셨다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보십시오. 그러니까 성경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매우 무겁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어떻게 봤습니까? 그저 회개하라는 말씀이구나 이 정도로만 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와 천국이 매우 중요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더없이 소중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귀한 자랑거리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와 천국에 관한 교훈의 말씀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야 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전파했던 회개와 천국에 관한 이 말씀은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천국에 대한 이해는 장차 죽어서 훗날에 가게 될 어떤 곳, 그것을 유대인들은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지금 무슨 천국을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천국이 지금 너희를 향하여 오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세례 요한이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천국을 미래적인 의미로, 장소적인 의미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천국을 지금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현재적인 의미로, 상태적인 의미로 천국을 지금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은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세례 요한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충격입니다. 충격. 우리는 이 신앙관이 있잖아요. 천국관이 있잖아요. 근데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메시지를 세례 요한이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천국은 매우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미래의 장소적인 의미로 아직 임하지 않은 천국이 우리에게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천국은 오늘 여기에서 이미 누리고 있는 천국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디가 천국입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것,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상태가 있는 그곳이 천국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천국을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장차 훗날에 가게 될 어떤 장소적인 개념으로 천국도 소망하십시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도 하나님 나라 천국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천국을 경험하기 위한 중요한 열쇠가 무엇인가 하면 회개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세례 요한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을 살면서 천국을 소망합니다. 동시에 우리의 삶이 천국과도 같은 삶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회개다 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누리기 위한 열쇠가 회개다 라는 메시지를 세례 요한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회개라는 의미가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영안이 열려져서 새롭게 보여져야 합니다. 이 회개라는 말씀이 새롭게 들려져야 합니다. 회개가 중요합니다. 근데 참된 회개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회개는 후회가 아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것이다 라는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까요? 후회가 아니라 돌이키자. 할렐루야. 많은 분들이 신앙의 삶을 살면서도 착각하고 혼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개를 무엇과 착각하는가 하면 후회와 뉘우침과 회개를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다릅니다. 후회와 회개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후회는 자책은 하지만 돌이키지는 않는 것입니다. 근데 회개는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다르잖아요. 뉘우침에만 그치는 것이 있고 뉘우침의 자리에서 더 나아가서 돌이키는 것, 그게 회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회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정적인 어떤 체험, 감정적인 어떤 경험을 회개라고 또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너무 속상해. 아휴,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 잠도 못 잤어. 밥 한 술 못 떴어. 그러나 이건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눈물 흘리고 가슴 아파하고 속상해하는 것, 그 이상이 회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원어의 의미를 알면 성경의 어떤 부분을 읽으면서 더 가슴에 정확하게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회개라는 의미가 그렇습니다. 회개는 헬라어로 쓰여진 원어를 보면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어떤 단어인가 하면 변화라는 단어와 마음이라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회개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무슨 뜻일까요? 변화, 마음. 회개가 뭐라고요? 마음이 변화되어지는 것이다. 회개는 생각을 고쳐먹는 것이 회개다라는 것이 어원적인 의미에서의 회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는 회개는 이 어원적인 의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회개가 단순히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고쳐먹는 것 정도가 아니고 회개는 완전히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 회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를 성경이 한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시각적으로 잘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뉘우침, 후회가 아니라 돌이키는 것인데, 돌이키는 회개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성경의 한 얘기가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의 얘기입니다. 일명 돌탕. 돌아온 탕자의 얘기가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아버지 집에 큰아들, 둘째 아들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둘째 아들의 마음속에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아직 살아계시지만 아버지가 내게 줄 몫으로 유산을 생각하고 계신데 그 유산을 내가 미리 받아서 좀 잘 즐기며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께 요구했고 아버지가 말릴 수 없어서 허락했습니다. 둘째 아들이 그것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먹을 것도 구하지 못합니다. 생명도 유지하기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정신이 들었습니다. 내가 그때 잘 생각할 걸. 아버지 얘기를 들을 걸. 왜 그렇게 고집부렸을까? 그때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바보같이 그때 잘못 생각했네, 잘못 판단했네, 후회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둘째 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 삶을 청산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회개는 후회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가슴 치고 뉘우치는 정도가 아닙니다. 회개는 삶의 방향 전환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성경을 보면 정반대의 얘기도 나옵니다. 후회는 했는데, 뉘우치기는 했는데 돌아서지 않은 한 사람의 대표적인 얘기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가룟 유다라는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의 실수를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가슴 치며 통곡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야 하잖아요. 돌탕 얘기에 나오는 두 번째 아들처럼 가슴 치고 내가 바보 같았어. 내가 왜 그랬을까? 눈물 뿌리고 후회했으면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후회는 했지만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끊고 자살을 해버렸습니다. 이건 후회다 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 향하여. 죄로부터 돌아서고 하나님을 향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회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회개라는 것을 살펴본다면, 회개는 어떤 기도원에 가서 특별한 집회 때, 부흥회 때 한번 손들고 눈물 흘리는 것, 일회적인 행사가 회개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우리 삶이 되어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연약하고 무지하잖아요. 실수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러지 말아야지.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나님 뜻대로 기쁨되어 살아야지. 수없이 다짐하지만 우리는 매 순간 죄의 유혹에 무너지고 말과 행동에 실수하는 삶을 여러분들 너나 할 것 없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수없이 무너지고 자빠집니다. 그래서 회개는 매 순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회개가 끊임없이 있어야 합니다. 후회만 하지 말고, 뉘우치기만 하지 말고 매 순간 매일같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을 신앙인이라고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회개는 뭔가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게요. 회개는 자복하는 것이다. 발음을 잘 하십시오. 자폭이 아니고 회개는 자복하는 것이다. 여러분, 요한이 이 당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 듣고 성령이 감동하셔서 회개의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 회개의 반응을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에 보면 회개했다라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그들이
자복했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회개가 자복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복이라는 말의 헬라어의 원어의 뜻을 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같은 말을 하다, 동의하다, 인정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복하는 게 회개인데 자복이 무슨 뜻이라고요? 같은 말을 하는 것이 자복이랍니다. 동의하는 것이랍니다. 인정하는 것이랍니다. 뭐에 대해서요? 내 실수, 잘못,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죄를 말씀해 주실 때 내가 하나님의 그 판단하심에 동의한다는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과 같은 입장에 서서 내가 죄를 지었다고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동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자복하는 것인데 그냥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하나님 어떡해요, 이 정도가 아니고 죄라고 인정하시고 죄라고 말씀하시고 죄라고 지적하시는 하나님의 그 판단,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불편한 마음 갖지 말고 그 하나님의 판단하심에 나도 하나님 그 판단하심에 동의합니다. 나도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합니다. 나도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죄를 미워하고 죄를 정의하고 다시는 이런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자복이고 회개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회개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에게는 자복함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는 그런 회개, 자복함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가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이렇게는 말합니다. 미안해, 내가 좀 실수했어, 아니 내 순간적인 판단 미스였어, 그 정도는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죄는 단순한 실수나 착오나 판단 미스가 아니라 죄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범죄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누가복음 15장의 그 성경 얘기를 한 번 더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돌아온 탕자에 나오는 그 둘째 아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아버지께 죄를 지은 것이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재산은 누구의 몫입니까? 자기 몫이잖아요. 자기 몫으로 주어진 그 유산을 좀 미리 받아서 자기 것을 탕진한 것 뿐입니다.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 앞에서 뭐라고 회개하고 자복하는가 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이 둘째 아들이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문제라는 의식을 둘째 아들은 가지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니까 죄를 처리하려면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처리하느냐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범죄했던 다윗의 얘기를 한번 살펴보실까요? 화면에 시편 51편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다윗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다윗은 사람에게 범죄했습니다. 근데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누구께 한 범죄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주님께 한 고백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죄를 인정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입니다. 주께서 내 죄를 지적하실 때, 내 죄를 말씀하실 때 그 판단이 의로운 것이라고, 정확한 것이라고, 맞는 것이라고 내가 동의합니다. 인정합니다. 주께서 그렇게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이 순전하다고, 맞다고 나는 동의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다윗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변명이 없습니다. 핑계하는 것이 없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합리화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회개가 참된 회개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회개를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자복하지 않잖아요. 자복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자식이 잘못해서 부모님이 야단을 칩니다. 한참 홍군형을 내면 자식이 이렇게 얘기하죠.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자기 방으로 갑니다. 그리고 문을 쾅 닫잖아요. 그럼 또 우리 못 참잖아요. 따라가서 문을 확 열고, 야 이놈의 자식아, 문을 왜 이렇게 쾅 닫냐? 또 한 소리 높이잖아요. 그럼 또 자식도 가만히 있잖아요. 내가 안 그랬어요. 바람이 불어서 그런 거지. 보십시오. 끊임없이 핑계댑니다. 변명합니다. 자기 합리화합니다. 이건 자복이 아니다. 회개가 아니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자식은 부모에게 혼 덜 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자기 손익을 계산해서 순간적으로 그렇게 행동한 것이지 자복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저께 오후에 저희 집에서 점심을 먹고 나서 식탁에서 저희 아내와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점심을 먹을 때 음료수에 같이 먹은 게 있었는데 그것을 먹다가 잘못해서 제가 이렇게 하다가 손으로 그 음료수를 탁 쳤습니다. 그러니 식탁 위에 이 음료수가 무너져서 쏟아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막 치우려고 하잖아요, 저희 집사람이. 그래서 제가 미안해 여보. 아이 툭 치다가 잘못 넘어갔네. 그러고 끝나면 좋은데 꼭 한마디 또 하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저 혼자만 그러나? 누가 이걸 여기다 갖다 놨냐? 뚜껑을 좀 닫아놓고 갖다 놓지. 내가 늘 얘기하지 바로. 한동안은 제가 우리 집 교훈을 바로로 정했습니다. 바로 치우자. 바로 치우자. 아직도 제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잘못 제가 해놓고요. 인정하지 않잖아요. 또 변명되고 핑계대고 자기 합리화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 이런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늘 변명합니다. 핑계거리가 꼭 있습니다. 자기 합리화를 여러 모양으로 합니다. 갖가지 포장지로 다 포장을 하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내가 잘못한 것은 요만큼밖에 안 되고 핑계는 이만큼이고 그걸 우리는 회개라고 착각하고 사는 경우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회개는 마음에 기쁨이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회개만 반복하면 그 10년 가운데 천국이 도무지 경험되지 않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가 없으니까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평화 속에만 살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야말로 원색적인 평화와 기쁨이 경험되지 못한 채 신앙의 삶을 사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천국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없으면 우리의 삶에서 천국의 누림도 없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회개는 내 유익이나 손해에 대한 계산을 다 떠나서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다고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하며 하나님처럼 죄를 미워하고 정오하고 죄를 온전히 인정하는 것이 회개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진정한 회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는 알잖아요. 예수는 수십 년 믿었잖아요. 저도 4대째 예수 믿습니다. 언제부터 예수 믿은지 모르게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고 삽니다. 교회에서만 컸습니다. 교회 생활 익숙하잖아요. 노련하잖아요. 교회 생활의 선수들이잖아요. 신앙에 관한 일반적인 상식 누구를 붙잡고도 가르쳐 줄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도 신앙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천국은 왜 경험되지 못하는 것입니까? 진정한 회개가 없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요. 회개는 참된 회개는 합당한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얘기를 보면 요한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 메시지를 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감동 감화 역사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자복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 중에 그 모습을 빤히 보고 있는데 회개의 자리에 동참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들을 향하여 세례 요한이 책망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도 회개하는 역사를 눈으로 보고도 회개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들이 누구였었다고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었답니다. 쉽게 말씀드릴까요?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신앙의 생활을 오래 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안의 위치와 역할이 상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지식, 율법의 상당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었던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참된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마귀의 자식들아,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이 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생각 마라. 세례 요한을 통해서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를 경고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는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는 마땅히 있어야 될 회개가 없다. 참된 회개가 없다. 그러므로 회개하는 자에게 맺혀져야 될 결과,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가 너희에게 맺혀지지 않는 것이다 라고 세례 요한이 그들을 책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안 그런 척 했습니다. 잘 믿는 척 했습니다. 거룩한 척 했습니다. 경건한 척 했습니다. 주일에 양복 괜찮게 입고 옆구리에 성경 끼고 할렐루야, 안 그런 척 했습니다. 괜찮은 척 했습니다. 경건한 척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참된 회개가 없고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는 도무지 맺지 않으면서도 종교적인 특권의식을 가지고 괜찮은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남들보다 종교적인 우월감, 교만한 의식을 가지고 경건한 말을 하고 그럴듯한 신앙의 모습을 취하고 종교적인 위선으로 신앙의 삶을 사는 그들을 향하여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마귀의 자식들아, 그렇게 살면 안 돼. 고쳐야 돼 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들에게 종교적인 열심도 있었습니다. 그들 열심 없는 사람 아닙니다. 회개하고 금식하고 상당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었고 교회 안에서 역할도 있었고 상당한 위치도 갖고 있었지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뭐 할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참된 회개를 하고 회개에 걸맞는 삶의 열매가 맺혀질 때 오늘 여기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누리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는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회개의 모습을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후회하고 가슴치고 뉘우칩니다. 근데 그 자리에만 그냥 계속해서 머물러 있잖아요. 참된 회개가 아니고 실패하는 회개잖아요. 뉘우치고 돌이키고 자복했으면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늘 여기서도 천국을 누리고 경험하는 은혜의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은혜에
회개에 합당한 언어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회개에 합당한 생각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행위에 회개에 합당한 행위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회개를 말하지 않는 기독교는 물탄 기독교다. 다시 한번요. 회개를 말하지 않는 기독교는 물탄 기독교다. 진정한 회개가 없는 것은 기독교의 본질을 잃어버린 채 교회 생활하고 있고 신앙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2장 말씀에도 보면 회개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는데 지금도 내게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것을 로마서 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다고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진노를 쌓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라고 회개하지 않는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했던 종교개혁가들은 회개를 종교개혁의 기치로 높이 올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회개를 말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참된 회개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교회가 회개를 말하지 않고 성도들이 회개를 싫어하게 되면 그 교회와 성도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걸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모두는 회개가 필요한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회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은혜입니다. 회개는 축복입니다. 회개는 기회입니다. 다시 한번요. 회개는 은혜입니다. 회개는 축복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가장 귀한 선물이 회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는 하나님 말씀 꼭 기억하고 회개의 기회를 꼭 붙잡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잖아요.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감동 감화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이 깨끗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좀 하나님 앞에서 예민한 영적인 계절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했음이 깨달아졌으면 좋겠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참된 회개를 올려드리는 우리 양천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음적인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음적인 회개가 경험되어지고 참된 회개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이 어려운 때 맛보고 누리고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